네, 우리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련할 힘도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6번째 시리즈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우리 레위기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기 관련된 책이나 또 이제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이 마련할 힘도 없다면인데 원래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제목은 미치지 못하면이라는 그 말씀 구절이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주보에 실으려고 하니까 제목이 미치지 못하면 하면 오해거리가 억수로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좋은 의미로 하나를 할 때에 미쳐야 성공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이게 또 잘못되면 또 오해를 불러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좀 좋은 말이 없을까라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마련할 힘도 없다면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 미치지 못하면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본인의 원칙을 깨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은 어떤 것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네,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에 마땅한 제물에 딱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또 족장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더 큰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설교까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속건제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의 마지막 이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로 드려야지만 된다라고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제단에 올리는 거는 그냥 그 가루 한 움큼이라는 거죠. 한 움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움큼만의 제물만 있어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원칙을 깨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렇게 예외 조항까지 자신의 원칙까지 깨시면서 우리와 제사를 통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휴가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아들 로니를 보니까 저희 로니가 나무라든지 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아빠 나무 보러 가자고 나무 보러 가자라고 저한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아빠 나무 막 계속 그렇게 단어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로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로나 지금은 더우니까 나중에 밤이 되면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면 나가자. 아빠가 꼭 너를 안고 나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고 로니를 데리고 안 나간다. 제가 피곤하다고. 그럼 어떡할까요? 제 아들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맨날 그냥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아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음으로 인하여서 아들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피곤한 와중에서도
예, 이제 11kg, 12kg 되는 애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면서 이거는 감나무, 이거는 대나무, 이거는 동백나무, 이거는 무슨 꽃, 이걸 알려주면서 이제 아들과의 이제 좋은 시간, 추억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인 저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에 말을 해도 믿지도 않고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깨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레위기 5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인의 원칙까지 깨시면서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 한 움큼의 그 고운 가루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 죄를 멀리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어떠한 재물을 갖고 오든지 간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또 나는 10분의 1 에바라고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이제 가루기 때문에 이제 소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기름과 유향을 붓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최소한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자가 기름과 유향도 준비해야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 다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펴시고 볼펜을 자 하나 드시고 자 우리 함께 표시를 해가면서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어떤 구조가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러니까는 범죄를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절에는 앞에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증인. 예, 증인.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증거하지 않아서 증인이 되지 않아서 그 죄가 잘못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죄가 그것을 알고도 증언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냐면 앞에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부정한 것. 예, 부정한 것. 예, 여기 말씀해 보면 뭐 사체나 또 가축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마저도 그것을 만지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의 부정 이거는 뭐냐면 피부병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에 그리고 또 여성이 이제 생리 중일 때도 이것을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깨달았을 때에는이라죠.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이게 죄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았을 때라는 이 단어가 4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뭔가 막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죄가 막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술로 맹세하여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내가 지키지 않는 것, 뭐 까먹었던지 뭐 상황이 안 되어서 지키지 않은 것들 또한 다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앞에 숫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복하고. 네. 자복하는 뭐예요? 스스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죄가 나의 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깨닫고 자복했을 때에 6절에 이제 속죄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 아까 11절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7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의 형편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떤 동물을 쓸 수 있다고요? 비둘기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비둘기마저 못한다면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 에바니까 22 나누기 10을 하면 뭐 한 2리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 12절에 보면 이 한 움큼을 딱 지어서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까다로운 규칙 같기도 하고 순차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자신의 스스로의 원칙을 깨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위가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더 낮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3절까지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함께 나아갈 건데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질문이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는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누군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우리 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속건제, 이 모든 5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아샴이라고 이제 속건제를 뜻하는데요. 이 속건제, 이 아샴이라는 뜻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런데 이 죄라는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었죠. 뭐였죠, 여러분? 하타트. 예. 하타트라는 이 죄와 아샴이라는 죄는 다릅니다. 이 하타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가 하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샴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보상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죄에도 그 죄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의 삶이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이 예배의 자리만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헷갈리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하고 믿음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뒤쪽에 많은 부분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을 드러내는 곳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곳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 있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의 절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잘못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한다면, 뭐 훔친 것,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 그리고 주운 것, 그리고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아까 훔쳤던 것, 착취했던 것, 그리고 주운 것을 돌려보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속건제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누가 더 손해가 있어요? 내가 더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뺏었던지 훔쳤던지 주었던지 간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그 줄 것뿐만 아니라 더 주고, 또 내 재산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번제나 뭐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이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 많은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제사가 보여질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의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레위를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제사자의 중심, 마음이라는 거죠. 뭐 콩팥을 드린다든지,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든지, 또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려야 되는 그 많은 제물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허물 같았던 이 죄악을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제사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수련회 이후에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그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 바라옵기는 우리가 계속 다음 수련회가 있을 때까지 그 은혜가 이것 가운데서 차고 넘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나태해진 마음과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런 삶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뭔가 모를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의 그 찬양부터 또 나의 마음가짐부터 또 오늘 집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 어떻게 드릴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릴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필요 없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못 박히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은혜라고 기억하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은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거죠. 흠. 근데 그 흠이 이 당시의 흠과 이 제물의 흠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흠이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보다 이 성경이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흠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흠이 내가 생각하는 흠과 또 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냥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흠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흠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본인의 말까지도 원칙까지도 깨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까지 이어지는 속건제 그리고 각 제사들을 통하여서 규례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당시에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딱 맞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원칙까지 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을 없애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 삶에 접목시켜서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